두 번째 시간으로 종말론에 대한 현대적인 표현들,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었는데, 이제 제목은, 이제 번역은 현대적인 표현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역사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양한 주장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앞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던 그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 보면 부록에 이 내용을 더 쉽게 잘 설명해 놓은 게 붙어 있어. 부록에. 그러니까 현대 종말론 연구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그 종말론 연구가 현대에 들어와서 진행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하고 비슷해. 어차피 역사를 다룬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는 없고 비슷한데 그 내용도 만약에 책이 있으면 그 내용은 좀 꼭 그 후쿠마 종말론 책은 꼭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종말론을 좀 자세히 보려면 무천년설 입장에서 쓴 거긴 하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자, 첫 번째가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자유주의적인. 자, 이 자유주의적이다라는 것은 이건 19세기야. 19세기.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신학 사상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교회사를 현대 교회사를 배우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교회사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배우고요. 까지 배우고, 교회사로 넘어오면 초대교회사를 배워요. 이 초대교회사는 사도 시대 이후, 사도들의 직접 제자인 속사도부터 해서 속사도, 변증가, 교부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교부에서 이제 어거스틴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세교회사로 넘어가지. 그래서 중세교회사 다음으로 배우는 건 종교개혁사야. 종교개혁사 다음이 이제 근대 현대교회사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근대 또는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한 독일 교회 쪽에서 이제 개신교 스콜라 신학이 나와. 루터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을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스콜라 신학과 비견되는 개신교 스콜라 신학, 아주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이 부분은 그 프란시스 쉐퍼가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우리 쉐퍼, 프란시스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교재로 쓰는 요 정도 두께로 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서양의 역사, 사상사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좀 보면 철학을 이해하고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근세 이후로는 어떤 철학 사상이 나오느냐와 어떤 신학 사상이 나오느냐가 맞물려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스콜라 신학이 나오고 그 끝 무렵 가면 유럽 사회를 주름 잡았던 사상이 뭐냐면 낭만주의야. 이 낭만이 로맨스를 번역을 한 거거든. 한문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고 의지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거를 강조하거든. 근데 기존의
개신교 스콜라 신학은 너무 지적인 것만 강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쉴라예르마커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감정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독일의 경건주의 사상이 나온다고. 너무 지적인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신앙. 이게 이제 경건주의라고. 이 경건주의에서 나온 게 역사 비평 사상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냥 성경에 돼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도 이상한데 저것도 이상한데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게 역사 비평을 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왕창 떨어져 내렸어. 그 역사 비평 다음 비평주의 다음에 나온 게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역사 비평 과정을 통과해 오면서 성경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 기록 믿을 수 없어. 결론. 우리가 역사 비평으로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성경 기록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야 니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아.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신앙이야. 그러니까 믿어서 천국 가라가 아니고 너희들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 그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다. 이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한동안 역사 비평하고 맞물려서 한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유주의하고도 관련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칼 막스 이전에 막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어.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이제는 신학이 인간학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려면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이 인간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은 결국 윤리가 돼버리고 기독교 신학은 인간학이 돼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바르트가 반발하고 나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왜 자꾸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느냐.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로 심판자로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루돌프 불트만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게 정통신학하고 비슷해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달라. 그래서 이제 신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복음주의, 뭐 근본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자유주의를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 윤리야. 자유주의가 말하는 기독교는 윤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유주의가 보는 예수님은 도덕 선생. 그냥 우리에게 선한 삶의 본을 보여준 꽤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하고 연결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과거 중세시대처럼 무조건 믿습니다 할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보자. 진화론 같은 과학 또는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심리학. 과학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기독교 신앙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남는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인간학이 되는 거야. 종교가 윤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도덕교사, 윤리선생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래서 여기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356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보면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돌프 폰 하르낙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볼 때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의 부성, 아버지 되심.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인간은 아주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현재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둘째 단 셋째 줄에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이 왕국의 현재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물론 근거가 없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복음서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말씀도 나오거든.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이게 가까이 있고 의와 윤리적인 가치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고 윤리적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자유주의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 이외의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 뭐 구름 타고 오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껍데기다. 신화적인 이야기고 껍데기고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 알맹이는 윤리적이고 현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 그리고 윤리적인 나라다. 이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장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말한 것처럼 그 이전에는 종말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믿습니다만 그냥 했지 연구는 안 했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예수를 봐야지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잘 몰라. 메시아인지도 잘 몰라. 구원자인지도 잘 몰라.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잘 몰라. 그냥 윤리적인 도덕 선생. 그러니까 윤리 선생인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도 역시 윤리적인 나라. 먼 미래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게
슈바이처예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야.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던.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신약학자예요. 원래는 신약학자야.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뭐냐 하면 여기 17번 각주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 탐구. 그래서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죠. A critical study of its progress from 라이마루스 to 브레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인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베르데라는 신학자까지 내려올 때까지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그게 이 사람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행해졌던, 그러니까 과연 복음서가 믿을만 하냐? 복음서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가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오면 세월이 흐르면 과장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우상시하고 이러다 보면 뭐 사실 예수님은 물 찰랑찰랑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몇 발자국 걷다 왔는데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과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예수는 과장된 예수, 신앙의 예수고 우리가 그 기록을 자세하게 파고들고 역사적으로 파고들면 그냥 물 찰랑찰랑한 데서 걸어다닌 인간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과장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인간 예수를 찾아보자 하는 게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모든 과정들을 학자들의 주장들을 비판을 했어. 그러면서 여기 잘 돼 있는데 그 슈바이처에서 둘, 넷, 여섯, 7번째 줄 끝에 예수가 언급하였던 왕국이 현재의 윤리적인 왕국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윤리적 왕국이다라는 가정을 누가 했어? 바로 앞에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윤리적인 나라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인 나라야 라는 주장을 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윤리적인 나라야 라고 할 때 바이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야 그거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가르치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현재적이지 아니고 미래적이야. 윤리적인 게 아니고 묵시적이야. 종말론적인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바이스가 시작한 일을 슈바이처가 완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해석과 재구성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절반은 역사적이고 절반은 현대적인 개념들이 효력이 있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니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지 성경을 자세히 봐.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윤리적이고 현재적인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나오는 것이 마치 정반합처럼 정으로 자유주의의 주장이 나오니까 반으로 바이스하고 슈바이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여기 59페이지 둘째 줄 사상들과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철저한 종말론으로 꽉 들어찬 예수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알버트 슈바이처 해갖고 비현대적 종말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왼쪽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근데 원래 알버트 슈바이처는 철저한 종말론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셋째 줄에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에 철저한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다. 그게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철저한 종말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이다. 근데 이제 슈바이처의 결론은 뭐냐? 문제는 예수님이 착각을 했다. 예수님이 잘못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부추겨 세우니까 사실 예수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인데 자기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오네. 올 줄로 알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졌어. 그러니까 이 후쿠마 책에는 그 문구도 나와 있어요. 슈바이처가 얘기한 문구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자기가 막 활동하고 다니면 이게 수레바퀴가 굴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알았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최종 수단으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 수레바퀴 밑에 던졌어.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 사건이야. 그랬더니 그 충격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였어. 움직였는데 예수님을 싹 깔아서 뭉겨서 죽이고서는 다시 스톱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죽음을 한 거지 예수님은. 착각해서 개죽음 한 사람이야. 슈바이처가 보는. 이게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헛짓거리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낭만주의와 연결돼서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것이 뭐냐면 누군지 철학자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자. 생명은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슈바이처가 그것을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착각에 의해서 죽어버렸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고 그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존중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자기의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학을 배워서 아프리카로 간 거야. 무시받는 흑인들의 생명을 나는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제 돈 없으니까 또 오르간 배워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오르간 연주해서 돈 모아가지고 또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근데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도 나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라. 왜? 얼마나 대단해. 선교사로 사역하고. 예전에 한참 그 유행했던 내가 본 천국 쓴 펄시 콜레라는 그 사기꾼도 내가 천국 가보니까 슈바이처가 있더라.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거 뻥이구나. 슈바이처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러니까 슈바이처의 신학적인 사상을 모르면 그건 좋은 사람, 당연히 천국에도 있겠지. 아니야. 슈바이처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아니야. 슈바이처는 원래 신약학자예요.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의 신학 사상을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 람브레네에서의 그의 선교 사역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성취하려는 개인적인 시도였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애매하게 해놨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냐 하면 생명 존중 사상이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나는 아프리카 흑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이고 윤리적인 나라. 현재적이고 윤리적인 나라. 슈바이처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인 나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C.H. 도드라고 하고, 이 사람은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밀어버렸어? 미래로 쑥 밀어버렸어. 예수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나라. 아직도 먼 미래에 있는 나라. 근데 이 도드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다는 내용도 나오고 왔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도드는 왔다에 초점을 맞춘 거고 슈바이처는 올 것이다에 초점을 맞춘 거야.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도드는 왔다, 이미 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나라라는 건 동의했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라는 건 동의했지만 그 나라는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실현됐다. 더 이상 성취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됐고 성취가 됐으니까.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성경 구절들 몇 개를 이제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얘기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자꾸 이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것 정리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현재적 이미 온 윤리적인 나라. 슈바이처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인 나라. 다드는 실현된 나라. 이미 왔어, 이 땅에. 그 다음에 이제 불트만. 실존적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아까 초시간적이다라는 거 얘기했었지. 이거예요. 실존적 종말론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와 사상과 표현 습관, 표현 방식 이런 것들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시대의 사상을 특징적으로 꼽자면 뭐냐? 신화다. 신화. 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면서 천둥벼락이 떨어져. 벼락이 쳤어. 그럼 저건 뭐지?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그래? 벼락이 뭐야? 주신인 제우스가 쓰는 무기야. 신이 화가 나서 자기 무기를 세상에 던지면 번개가 치는 거야. 이게 신화적 설명이야. 과학적 설명은 어때? 신이 무기를 던진다고 하나? 아니죠. 뭐 여기 공중에 있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전기가 생겨갖고 나온다. 이게 과학적 설명이야. 근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번개가 왜 치는지 아십니까? 신이 화가 나서 무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들어? 웃기고 앉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을 그대로 제시하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려면 그런 신화적인 거 다 빼고 핵심적인 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그러네 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주자. 이게 비신화화야. 그리고 이 비신화화의 핵심은 뭐냐면 실존주의야. 마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실존주의를 도구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 것이 루돌프 불트만의 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실존적인 것으로 해석이 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61페이지 셋째 단 보면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요소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특정한 사건들이 아니라 존재의 참된 본성에 대하여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초시간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실존적으로 엉망진창이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 부활은 그냥 신화적인 표현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전태일 열사가 부활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실제로 전태일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예수님 부활했다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던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 불트만은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를 해서 책도 냈거든. 그래서 마지막 단에 보면 요한도 역시 영생과 부활을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경험들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들을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다 현재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너 구원 받았다. 천국이야. 너는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야. 심판도 이미 다 행해졌고 구원도 이미 다 행해졌고 그래서 제 밑에서 둘째 달 보면 요한에게 둘째 줄 보면 요한에게 예수의 부활과 오순절과 예수의 재림은 하나이고 동일한 사건이며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 나타날 거라고 그랬는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세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이면서 현재적이지만 역사적인 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실존적으로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표현을 바꾸자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왔다. 내가 술 먹고 싸우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다. 이게 실존적인 종말론이야. 시간하고 관계없어. 시간과 역사와 관계가 없어. 그냥 어느 때나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있어. 현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전혀 이건 이제 앞에 내용 현재냐 미래냐 뭐 윤리적이냐 이거하고는
윤리적이냐하고는 좀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실존적이니까. 근데 현재 미래 갖고 싸우던 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윤리적인 나라. 슈바이처가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 도드는 실현된, 현재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부트만은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몰트만이 말하는 정치적 종말론. 자, 정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막시즘 얘기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에른스트 블로흐 같은 사람은 이 막시즘을 가지고 신학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른스트 블로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몰트만이에요. 몰트만은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독일 사람이야.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어. 영국군에. 포로로 잡혀서 전쟁포로 생활을 했었고, 마치 아까 말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의미의 심리학, 로고테라피를 한 것처럼 몰트만은 자기의 그 경험에 따라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희망의 신학은 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의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있지. 여기 잘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밑에서 둘, 넷, 여섯, 8번째 줄 정도 보면 무신론적인 마르크스주의가 희망의 주제를 포착하여 이용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무의미하게 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었으나 미래가 없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는 미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양쪽에서 증거되고 있는 희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희망의 주제를 되찾기 위하여 그들은 현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한다. 자, 막시즘은 세계 역사가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서 아주 살기 좋은 공산사회로 넘어갈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좋은 생각. 근데 그 좋은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어. 막시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 무신론적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하나님은 열심히 주장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합하자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여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종말론이야.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이겠다. 물론 몰트만도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의 넷째 줄 보면 기독교적인 희망의 역사에서 창조적이고도 전투적인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수인데도 데모하는데 다 쫓아다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윤리를 통해서라고 했다면 몰트만은 정치를 통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세대주의를 에릭슨은 조직적 종말론이라고 했어요. 조직적. 왜 조직적이라고 했냐 하면 아까도 세대주의 잠깐 얘기했는데 세대주의는 예언서, 선지서, 묵시록 이런 걸 보면서 뭘 만든다 그랬죠? 타임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시간표를.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조직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조직적 종말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세대주의는 사실은 종말론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특별한 입장을 취하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여기 뒤에 밑에 쪽에 나오지만 세대주의의 개발자는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비는 성경도 번역해서 영어 성경 가운데 다비역 성경이 있어. 이 다비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성경을 특별한 원리, 세대주의적인 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세대주의 사상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성경 본문에 들어가고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는 주석을 밑에다 뭐 톰슨 성경 이런 것처럼 요즘 주석 성경 있잖아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석 성경의 원조는 제네바 성경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영어 성경 제네바 성경이 처음으로 주석이 붙어있는 성경으로 나왔던 거고 본격적인 주석 성경은 바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성경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거기에 붙여놓은 설명은 다 세대주의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세대주의 사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게 됐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문자적인 해석이야. 문자적인 해석. 물론 비유나 이런 상징도 다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한다면 굳이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이 시간에 했나 전 시간에 했나 모르겠는데 별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지구에 별이 떨어진다. 그걸 아까 나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 다 깨지고 다 죽는다. 이건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 꼭 떨어진다고 뭐 꼭 지구가 깨지냐? 별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별이 떨어지겠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둘째 단 넷째 줄 보면 분명한 의미가 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면 굳이 그걸 다시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천년왕국도 천년 이랬으면 천년인 거지.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왜 굳이 천년이 아니야? 라고 말하냐. 너희 무천년사자들은. 여기 천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천년인 거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과격한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여기 지금 읽은 것에서 한 5줄 정도 내려오면 이것은 또한 예언이 매우 문자적으로 또한 종종 상당히 상세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야? 그럼 이스라엘. 그럼 신약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야?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는 교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왜? 신약이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이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신약에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연결된 김에 얘기를 합시다.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혀 예상 외의 사태가 발생된 거야. 뭐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어. 메시아를 받아들이질 않고 거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메시아는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급조해서 교회를 만든 거야.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무리로 교회를 만들었고 그러나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지기는 했지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같이 이렇게 왔어. 같이 이렇게 왔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교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그러면 멀어진 이스라엘은 잠시 멀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교회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 어디 구약에 교회가 나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된다. 교회는 구약과 관계가 없다. 얘는 여기 나오지만 괄호다. 괄호 같은 존재다. 교회에는 쓰고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말하자면 땜빵이다. 그래서 원래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지고 끝까지 쭉 가야 돼. 근데 중간에 지장이 생겨갖고 교회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또 교회대로 가. 교회는 교회대로 신약과 관련해서 가지만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교회로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따로 가고 교회의 운명은 따로 있고. 근데 이 중에 뭐가 메인 메뉴냐? 이스라엘이 메인 메뉴야. 교회는 사이드 디시야. 메인 디시는 이스라엘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자적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잖아.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을 무시해?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입장을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고스란히 가져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있는데 왜 기독교회는 이스라엘을 무시해?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하는 건 대체 신학이야. 잘못된 신학이야.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야. 교회는 교회대로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있는 거야.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문제 삼아? 이게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순되게도 이 사람들은 구약을 종종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가서를 설명할 때는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온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해석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들도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다. 구약은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아가서를 얘기할 때는 교회를 또 얘기를 한다고. 이 모순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세대주의를 세대주의라고 부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세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대들. 디스펜세이션. 그래서 세대주의를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불러. 그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도 입장이 여러 개로 갈리기 때문에 좀 다양하지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보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눠. 그래서 여기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왼쪽 페이지 셋째 단의 중간쯤 보면 처음에 무죄 시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무죄 시대, 이때는 죄가 없었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심 시대, 타락에서부터 홍수까지 양심 시대. 그 다음에 홍수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 정부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약속 시대,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율법 시대는 구약 전체지.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은혜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대는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초기의 세대주의에서는 초기 세대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죄 시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하나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안 따먹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심 시대에는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다른 기존의 정통이든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공격하고 문제시 삼으니까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이 세대주의 자체가 근대에 시작된 거니까 현대에 와서 현대의 세대주의자들은 어느 시대에든 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바꾼 입장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여기 이제 셋째 단, 셋째 줄. 이것들은 구원의 상이한 방편들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구원의 방편이 시대의 모든 기관들의 동일한, 즉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래 세대주의가 아니고 현대의 수정된 세대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대주의의 입장은 구원받는 방법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거였어. 근데 이제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세대주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세대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건 아니야. 초기에는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다루던 걸로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구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 예언과 약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안 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예언은 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거기 오른쪽 페이지 첫째 단 끝에 줄에 이렇게 나오지. 그것들은 두 개의 분리된 실체들이다. 관계가 없어.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근데 실제 신약의 가르침을 보면 교회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지. 어떻게? 교회는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이방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믿는 이방인들과 믿는 유대인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과로고 이스라엘에게 제시된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거절 때문에 임시로 연기됐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이 다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팔레스틴 땅에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그리로 모여드는 것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휴거가 될 것이고 지상 천년 왕국은 지상에 임하게 되고 천년 왕국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다. 교회는 천년 왕국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보는 것. 그래서 천년 왕국은 유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길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말한 자유주의, 뭐 슈바이처, 너드, 불트만, 또 몰트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신학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만 이야기가 되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다루어져.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은 총신 나온 목사님들은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구분을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이 종말론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구분하고 분리하는 게 필요해. 이게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건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목들만 쭉 보면 자,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제 현대적 종말론이라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 알버트 슈바이처는 철저하게 이게 중요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이고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
노드, 나드가 얘기하는 것은 실현된 하나님 나라, 볼트만이 얘기하는 것은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 몰트만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세대주의는 조직적인 종말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관한 여지까지 다른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9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첫째, 종말론은 조직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다.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죠. 종말론은 다른 교리들의 예속적이다. 또는 종말론은 독자적이다. 종말론이 전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부도 아니고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독자적인 교리이면서도 나는 거기 이제 추가해서 다른 교리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리들과 성경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내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연속 설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하는 것하고도 일치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시각.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종말론의 진리들은 주의 깊고 강렬하며 철저한 주목과 연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 연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함부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면 잘못 가기가 쉽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의 깊게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난해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사변,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 미국 드라마를 하나를 보게 됐어요. 프리처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프리처 설교가 이제 목사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시즌 4까지 나왔더라고. 나는 지금 시즌 2까지 보고 3 앞부분 조금 보다 말았는데 조금 잔인해 되게. 잔인하긴 한데 뭔가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드라마는 좀 반기독교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성모독적인 부분까지도 나와. 그래서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이제 조금씩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와. 이제 남미 쪽의 부두교 그런 것들은 이제 주술을 사용해서 저주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해갖고 인형에다 넣고 뭐 찌르고 이러는 거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것에 변형된 형태로 일본이 그 드라마에서의 얘기야. 일본 사람들이 특수한 기계를 만들었어. 어떤 기계냐 하면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오고 그냥 장면만 나오는데 마치 피 뽑는 것처럼 이 사람 인체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 그리고 뽑아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전체의 10%에서 15%를 뽑아내면 된대. 그래서 그걸 뽑아내가지고 기계에 막 돌려서 이걸 하얀색 알약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이거를 뭐 치매에 걸렸든가 아주 쇠약해진 노인한테 그 약을 먹이면 소생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이야. 그 드라마 설정상 영혼을 뽑아내는 거야.
몸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어디 무슨 세포 같은 그림인데 거기다 바늘을 콕 집어넣어. 그리고 영혼을 추출해내는 기계로 뽑아내. 자기 가진 영혼의 10%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걸 요만한 유리 플라스크에다 넣어가지고 막 원심 분리기 같은 거에 돌리면은 하얀 알약이 돼. 영혼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영혼이 약해진 사람, 늙은 사람한테 주면 이제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멍하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물질적인 해석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차 무너지게 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벨론이 장사하는 목록 가운데 영혼을 판다고 돼 있어. 어떻게 영혼을 팔까? 우리로선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영혼을 팔아? 보이지도 않는데. 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 텐데 그것을 물질화시킨 거야, 이 드라마에서는. 자기 영혼의 10%를 팔고 돈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은 돈을 주고 그것의 몇 배나 되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영혼으로 만든 알약을 사서 먹는 거야. 이 영혼을 파는 거지. 팔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을 판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과학과 접목시킨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물질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라 그럴까? 특이하다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사실상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사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어느 목사가 여러분 이제 뭐 한 1000년 정도 뭐 몇백 년 지나면 인류의 그 과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 몸에서 영혼을 뽑아내 가지고 기계로 뽑아내서 알약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영혼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쳐봐. 부당한 사변이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종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미 많이 나왔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바코드다.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그건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흥미를 끄는 거지. 흥미 위주로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당한 사변을 통해서 유포시키는 건데 그건 위험스러운 일이 된다. 종말론을 연구할 때는 주의 깊고 강렬하며 철저한 주목과 연구를 통해서 해야지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이나 부당한 사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종말론이 배타적으로 미래에만 관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까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기 우리 교재 352페이지에 보면 종말론을 다루는 태도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열렬히 반응하는 쪽과 종말론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반응하는 쪽이 있다고 했고 열렬한 반응 가운데는 보수주의, 세대주의적인 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종말론의 중심적인 주제는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관념이다. 종종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긴장이 강조된다. 사실상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구절은 일종의 표어가 되었다. 이게 저기 북유럽 쪽에 구속사 학파라고 있어요. 이제 전에 우리가 이 교재할 때 한번 이름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 학파가 이제 여기는 정리가 안 됐어. 근데 그 후쿠마 책 부록에는 여기 나온 내용들 이 여러 주장들, 종말론에 대한 여러 주장들도 설계되면서 정리되는 내용까지 다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느냐, 현재에 있느냐, 앞으로 올 거냐 이런 논쟁들을 종식시킨 게 바로 그 구속사 학파야. 그 구속사 학파가 얘기한 주요 개념이 용어가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D-Day하고 V-Day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already와 not yet 독일어로는 도호쇼 노호 니히트라고 하는 거야. V-Day. 그러니까 이 구속사 학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D-Day와 V-Day를 가지고 설명을 해. 자,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군사작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야. 근데 이 작전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날을 D-Day라고 영어 D 해갖고 D-Day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D-Day가 사실상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날이야. 근데 실제로 승리한 날, V-Day, 빅토리 데이는 그거보다 뒤에 있어. 한참 더 전쟁이 수행된 다음에 독일 통치자가 항복을 선언한 날이 V-Day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을 예를 들자면 태평양 전쟁을 예를 들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날이 D-Day. 일본 천황이 항복한 날이 V-Day야. 그러니까 D-Day로 이미 승리를 잡았어. 이긴 거야.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아직도 좀 남았어. 아직도 부분 지역적으로 반항하고 싸우자고 하는 그 적군을 소탕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적의 지도자가 항복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 V-Day까지의 그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D-Day야. 예수님의 초림이 D-Day고 예수님의 재림이 V-Day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 이 초림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재림을 강조할 때는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왔다도 있고 올 것이다도 있어. 그러니까 왔다를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 미래에 올 거라고 그러지 마. 이미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올 것이다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하고 올 건데 왜 왔다고 자꾸 그래. 이러고 이제 싸웠거든. 그러니까 구속사 학파에서 야 니네 싸우지 마.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그러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D-Day와 V-Day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은 재림하셔야 완성이 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서 존재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대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다시 합쳐지게 된다. 이게 구속사학파에서 말하는 D-Day와 V-Day 개념이고 D-Day를 놓고 볼 때 already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V-Day를 놓고 보면 그러나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신학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제 종말론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적이냐 실현됐냐 현재적이냐 이걸 얘기를 하지만 이미 신학계에서는 결론이 났어. 이걸로 결론이 났어. already와 not yet으로.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근데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주로 미래적인 나라를 많이 얘기한다는 것이. 예수님 재림과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현재적이기도 하다. 이미 왔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미 초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그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꼭 미래의 일만 얘기할 게 아니고 현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느냐, 살아야 하겠느냐도 역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 우리는 심지어 예수의 사역 속에서도 이미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예언적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리를 이러한 통찰과 결합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적인 나라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래적인 나라를 또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현재적인 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미래적인 것은 또 미래적인 것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된다.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인용절들은 인생에 대한 실존적인 묘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들은 실제로 실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묘사된 사건들의 사실성에 달려있고 또한 그것의 적용이다. 이것들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들은 뭐냐 하면 이전에 되었던 그 자유주의적인 종말론에서부터 세대주의 종말론까지 우리가 여러 개를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쏙쏙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론적 종말론도 그냥 완전히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실존적인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불투마는 실존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것이 없다. 그래 버리거든. 근데 역사적인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존적인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역사적인 종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거 다 둘 다 중요하고 현재냐 미래냐 갖고 싸울 거 없다. 현재적인 측면도 있고 미래적인 측면도 있다. 실존적이냐 역사적이냐 이것도 싸울 게 없다. 실존적인 측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역사적인 측면도 무시하면 안 된다. 중요하다. 이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 인간들은 여기 지상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건 몰트만의 정치적 종말론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책임이 있고 복음전도, 사회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식이지. 현재도 잡고 미래도 잡고 실존도 잡고 역사도 잡고 인간의 책임도 잡고 하나님의 역사도 잡고. 근데 성경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분명히 필요해요.
7번째, 종말론의 진리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 기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며 경계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그 찬송시처럼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저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저 구름이 예수님 타고 오시는 구름인가?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될까? 이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오른쪽 페이지 넷째 줄,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을 성경의 예언과 교리적으로 동일시하거나 혹은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를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경솔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한참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하고 차별금지법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나오지만 베리칩이 바로 그 666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섣불리 경솔하게 갖다 붙이지. 정신은 차리고 있어야 되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8번째, 종말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것들이 의미가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천국에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천년왕국 같은 경우 또는 환란이 어떻게 천년왕국 전에 올 것이냐 후에 올 것이냐 뭐 7년이냐 3년 반이냐 이런 부분들은 애매해. 천년왕국도 역사적 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후천년인지 심지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인지 이것도 애매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니까 너 이단이야. 무천년설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있네. 후천년설을 주장하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건 가봐야 알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100%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 내지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역사적 전천년설 그거 아니면 다 이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 때문에 강도사고시를 한 해 재수했거든. 내가 처음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볼 때 논문 주제가 천년왕국이었어. 근데 그 강도사고시 채점을 교수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무조건 역사적 전천년설이야. 교수님들은 대부분 무천년설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교수님들이 가르쳤으니까 무천년설이 맞습니다. 쓰면 통과 못해.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전천년설 쓰지. 그리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니야. 내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두 개를 조합시키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천년설 쪽에서 해결이 되고 무천년설에서 해결 못하는 건 역사적 전천년에서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조합하는 식으로 썼는데도 논문에서 떨어졌어.
이게 그 목사님에서 평가 이제 이거를 정답을 목사님들은 무조건 역사적 전천설이 옳습니다. 이래야 또 합격이야. 까지만 그 사람들 박복박해. 그거 외에는 다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해 재수를 했다고. 중립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 강두사고 씨는 논문이 그 당시 나왔던 표준 세번역을 비판하시오. 그래서 그거 논문 썼거든. 근데 이제 그걸 다 손으로 써서 내게 해가지고 없어. 쓴 게 다 제출을 해서 나한테 타이핑이라고 하라고 그랬으면 파일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다 손으로 써내게 해갖고 없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어서 무조건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 한은 통과가 안 돼. 살짝 섞었는데도 통과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고 다른 거 하면은 가짜, 이단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가운데서는 이래도 이 가운데서 그래도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 이럴 수는 있지만 그 4개 세대주의까지 하면 4개 세대주의 빼면 3개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중에서는 어느 입장을 취해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 가봐야만 하니까. 자, 마지막 9번째로 종말론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영적인 중요성과 실제적인 적용을 강조해야 된다. 그냥 이론적으로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거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순결, 근면한 봉사,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종말론은 단순히 토론의 주제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원들로 종말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쪽으로 적용적인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야지 이론으로만 종말론을 다루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종말론 서론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